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이 휴거에 관한 주제입니다. 휴거. 왜 우리가 이 휴거에 관한 주제를 다루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비정상적인 삶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휴거에 대한 머리가 이제 하나씩 둘씩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 선교회를 주도하고 있던 이장님 목사, 감리교회 출신의 이장님 목사가 다미 선교회를 조직하고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휴거를 강조했습니다. 왜 1992년이었는가?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되었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CNN 방송이 그 걸프전을 생생하게 중계 방송했습니다. 정말 그 폭탄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 폭격하고 그 파괴되는 그 생생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마지막 징조구나.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상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자극을 했던 것이 그 불란서의 예언가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그 예언에 의하면 1999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을 얘기하기 때문에 1999년에 세상 종말이면 그 1999년에서 7년을 빼면 1992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2년이 결정이 됐고 그 이장님 목사가 미국에서 발행된 그 랩처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마침 이 책이 엄청난 열광을 받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걸프전의 전쟁 분위기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의 분위기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져서 정말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구나 이것이 먹혀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10월 28일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흰옷을 입고 정말 열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28일이 지나고 29일 새벽 되니까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게 마지막 징조가 아니냐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서서히 이 동영상에 이 휴거라고 하는 주제가 자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다시 이 휴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휴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성경적인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학적인 고찰입니다. 신학적으로 휴거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천적 고찰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가 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실천적 고찰. 좀 더 쉽게 말하면 실천적 신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휴거에 대한 실천적 고찰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년 대환란, 그 대환란이 있는데 환란 이전에 휴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환란 이후에 휴거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휴거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모든 성도들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좀 피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미 선교회에서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고 하고선 아무도 휴거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론을 내놓느냐? 우리는 환란 성도다. 우리는 환란을 겪어야 휴거가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고찰은 가장 중요한 요점이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되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휴거되는가, 이게 논쟁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는 휴거가 이전에 되든 이후에 되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실천적 신앙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거가 범위가 큰가요? 예수가 범위가 큰가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예수 안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환란 전에 휴거가 되든 환란 후에 휴거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예수보다는 휴거를 더 크게 놓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돼야 올바른 성도다. 환란 후에 휴거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휴거에 대한 성경적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휴거라고 하는 주제를 넣어놓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휴거를 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되든 환란 후에 휴거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주제가 우리를 혼돈시킬 때에 예수 안에 다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범위가 가장 큰 범위입니다. 그 안에 휴거 집어넣어놓고 또 심지어 요즘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 짐승의 표, 또 이 문제가 또 슬슬 꼬리를 또 들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예수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666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는 뭡니까? 666 속에 예수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범위가 더 작아져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 주제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휴거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으면 성경을 찾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 이거를 중국 한문 성경에서 휴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원래 휴거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처음 번역하게 될 때에 그 만주에서 이 한문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한문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휴거란 단어가 이제 유래하기 시작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끌어올려 거기에 표시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성경의 원 단어의 그 기본형이 하르파조 이런 단어입니다. 하르파조. 이 단어가 뜻이 낚아챈다,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을 제일 먼저 라틴어 볼게이트 라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하르파조 이것을 라틴어 성경 이 볼게이트 번역에서는 라베무루 이건 이제 라틴 말입니다. 라틴어 단어 라베무루. 이 라베무루가 잡다, 낚다, 잡아채다, 납치하다. 그래서 하르파조와 같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라베르무르를 낚아챈다, 납치하다 그러기 때문에 to snatch away 이걸 한 단어로 랩처 그런 겁니다. 라베무르가 랩처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랩처를 찾아보면 이 명사형이 환희라는 뜻입니다. 환희.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이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중국 한문 성경에서 휴거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휴거라는 그 의미, 이 랩처,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 이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붙들어 이게 하르파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개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성경에서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세력의 손에 끌려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또 빼앗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붙들다, 억지로 붙들다.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억지로 붙드는 것, 그것도 하르파조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빼앗다, 빼앗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만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이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환란을 면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요 온전한 성도다. 이런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들어와야 된다.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왜? 환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붙들다, 빼앗다, 또 물어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좀 먼저 우리가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휴거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없는 단어였구나. 다만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이 라틴 말로 라베무르, 이걸 또 영어에서 랩처, 중국 한문 성경에서 휴거,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을 할 때에 끌어올려 이렇게 번역했구나. 요 번역의 과정과 하르파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 휴거라고 하는 이 개념이 휴거 안에 예수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원 가운데 휴거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뭐 신학적으로 환난 전에 들림을 받든 환난 후에 들림을 받든 들림 받는 건 결과는 같습니다. 그 과정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논쟁은 신학자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이 실천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자,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너희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어디로 우리가 피난처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짐승의 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징조라고 나타날 때에 그런 속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혼돈과 또 미혹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 그 주위에는 이제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손에 든 떡보다도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게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실천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다른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구약에서 이 실천적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찾는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실천적인 신앙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신학적인 논쟁에서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 예수 안에 휴거를 다 집어넣어 놓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가 되든 환난 후에 휴거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휴거는 당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실천적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찾아본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으나 고난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실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승천하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 대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강림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에 그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강림과 그래서 휴거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림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올라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휴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전반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살핌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저 부분적인 그런 정보와 지식과 신앙을 갖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것 일체 붙잡지 않 여호와 속에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휴거에 대한 비성경적인 신앙,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좀 벗어나야 됩니다. 왜 이 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열광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휴거되면 어떤 질병, 어떤 고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깨우치셨지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피지섬으로 가야 된다. 뭐 계룡산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우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허무맹랑한 가르침에 우리가 분명히 이 실천적 신앙, 이 성경적인 깨우침,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분명한 휴거의 단어가 왜 이 휴거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들을 혼돈스럽게 하였는가? 그 번역의 과정, 라틴 말로 라베무루, 또 영어의 랩처, 이게 중국의 휴거, 그것이 한글 개역 성경에 끌어올려. 그래서 마치 끌어올림을 받으면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이 좀 폭넓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비성경적인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환란 시대를 피할 수 있다. 물론 환난 피하면 좋습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우린 당당히 싸워서 이겨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 환상적인 그런 낭만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 잘못된 집단을 형성해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휴거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하르파조, 이것이 공중으로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세력이 있든지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 의미,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강좌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전국으로 들자 회개해 와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위와 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정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배우면 그와 없는 자비를 힘내보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이겨야 할지 알 수 없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온전치 못한 잘못된 부분들이 남아 있을진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답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 힘 받아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들이 도처에서 열매 맺음으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같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